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또 예배자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 우리 지난주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부터는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각 인물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들,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리더십은 어떠한 모습들일까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연단의 리더십,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경험했던 연단의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잘 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이게 뭔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어린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어른만 믿고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우리가 또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또 믿고 나라를 믿고 군대를 보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가정에서조차 이게 온전하게 보호를 못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무조건 바르게만 열심히만 살려고 하면 되는 건가라는 그런 좀 우리의 고민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그만큼 불공평하고 온전하지 못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행복을 위한 결혼이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때도 있고, 또 취직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가 직장을 얻었지만 또 일의 의미가 또 찾아지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노후 생활도 준비 안 됐는데 직장을 잃기도 하고, 뭐 건강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규칙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뭔가 규칙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잘 버텨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여기까지만 잘 버티고 견디면은 또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이런 규칙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에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참 많이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왕으로 선택이 되죠. 근데 그것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보통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막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서 막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은밀하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공개 석상에 나타난 것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이죠. 이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죠. 아무도 근접하지 못했던, 아무도 감히 싸워보려고 생각도 못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그를 쓰러뜨린 거, 이 굉장히 인생의 큰 업적이고 인생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업적을 세운 사건으로 다윗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인생이 꼬이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게 사울왕이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정말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11년을 기다립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관 쓰고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11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죠. 그가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되는 날이 아니라 깨지는 날의 시작,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시작이 되어 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내용이 참 처절하고 마음에 와닿죠.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것도 바로 그가 도망 다녔을 때였죠. 우리가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환란이 너무 즐거워, 또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환란을 피했으면 좋겠고, 조금 어려운 일 말고 좀 가벼운 그런 정도, 내가 그냥 헤이 뭐 이 정도야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정도, 이 정도만 오기를 바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것을 단번에 벗어나는 방법도 없습니다.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 시간은요, 우리는 성경책 한두 장 넘기면은 그의 일생이 휙 지나가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막 총리가 되어 있고, 한 장 넘기면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고, 한 장 넘기면은 다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그랬는가? 그 한 장에 그의 80년의 인생이 지나가고 그의 60년의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환란을 겪었던 기간은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환란을 잘 견뎌내면 단련된 그런 인격을 얻습니다. 연단 가운데 소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헬라어의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떤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품질을 뜻하죠.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환란을 통해 만들어진 성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자막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요거, 예,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품. 여러분의 성품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환란 중에서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내 자신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 단단해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성품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지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온화한 성품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던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성장해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은 거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후에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잘 되었나? 이제 온전한 제품이 되었나? 이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되었나? 그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돌보심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인내가 우리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세상이 얼마나 뜨거운지 맛 좀 봐라. 그러면서 하면은 그거는 이 연단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은 그 정말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막 그런 신들을 달래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싶어서, 그들을 좀 안정시키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신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에 인간이 껴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중재하려고 인간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신화들이 막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은 그래 너 평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조금 기분 안 좋으시면 에이 연단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23장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여기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런 연단 속에서 욥이 깨닫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가는 길이 뭘까? 근데 이 내가 가는 길이 나 혼자 그냥 겪는, 나 혼자 동떨어져서 겪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연단의 길을 통과하면은 내가 그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일 그런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연단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칼을 만들 때에도 정말 명품 칼은 이 재련을 잘 합니다. 불에 데웠다가 식혔다가 급속하게 식혔다가 또 두드려 맞고 막 망치로 때리고 또 뜨겁게 했다가 물에 담궜다가 점점 더 할 때마다 담금질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제품이 명품입니다. 옛날에 한참 장미칼이라고 막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나왔던 건데 어느 날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역시 장미칼이 최고야 막 그런 친구들이 생겨났었고 광고가 그랬습니다. 칼을 들고 야채를 썰은 것이 아니라 막 나무를 두들기고 돌을 두들기고 막 그런 광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장미칼이 최고다 막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이제 무림 영화, 무술 영화 보면은 칼을 갈죠. 복수한다고 열심히 칼을 갑니다. 근데 칼을 가는데 그 칼 하나를 갈기 위해서 쇳덩어리 큰 거를 가지고 계속 두들기고 계속 이를 갈면서 칼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강한 칼을 만들어서 나중에 복수하러 가는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계속 연단을 하다 보면은 강해지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강한 부분은 더욱더 쓰임새가 좋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연단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이 쓰실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어집니다. 혹시 연단이나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궁에서 도망친 뒤에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죠. 왕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때도 근데 여전히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왕의 자리는 아닌데 분명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데 살인자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길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까지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험난한 삶을 삽니다. 야, 이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죠. 15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짧은 장수 안에서 15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에게 좋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에게는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연단이었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뭘 깨닫는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자막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를 살아가다 보면, 환란이 있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약한 모습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아무리 큰 기업의 회장이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참 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2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광야의 삶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내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 닮아갑니다. 몸매도 닮아가고 음식도 비슷한 것을 먹게 되어지고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교회가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 교회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우리만의 특징,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분들 볼 때 저분 혹시 그 교회인가? 라고 할 때 가끔가다 맞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들은 우리만의 특별한 모습이나 그런 성품이나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만약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광야의 삶이 그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낸 자객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피합니다. 근데 하필 피한 곳이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쩌면 피해도 거기로 피하는지 다윗은 여기서 죽을 뻔하죠.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친 척을 합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죠. 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미쳤으니까 여기 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슬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그 굴에 숨었는데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형제들이 찾아오고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울왕 밑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빚진 자들이 찾아오고 마음에 그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혼자 숨기도 바쁜데 그런 곳에서 400명이 한꺼번에 있으면 이게 숨는 건지 아니면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윗의 연단 속에서도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리더였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찬양 가운데서 37번이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도망 다녔으면, 얼마나 숨어 다녔으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37번이나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37번이지 37번만 했겠습니까? 엄청난 찬양을 지었겠죠. 이 백성들은 다윗이 의지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들 중심에서도 함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피해서 제일 안전한 곳, 피하면은 제일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전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러워했던 것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너 어디 사냐 물어볼 때 저는 도남동, 안암동 그런 데 살았거든요. 미아리고개. 근데 친구 중에 이 주안동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나 주안에 살아 그럽니다. 하필 또 신학대학이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롭게 들립니까? 그래서 참 그때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주안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은 저 주안에 삽니다. 이 멋있는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는 곳이 인도네시아네요. 어디 살아요? 인도네시아 삽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주안에 살아요라는 대답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당시는 그의 대답은 신앙 고백은 아니었고 인천시 주안동에 산다는 거였는데 그 어감이 너무 예쁜 거죠. 나 주안에 살아요.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여러분들도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주소 바로 주 안입니다. 주님의 품,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다윗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다면은 다윗은 수없이 실패했던 왕들처럼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했겠죠. 사울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이면은 왕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환난과 연단을 내가 헤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대답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랑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또 다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야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너 이제 골리앗을 이길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치기 시작할 거야. 맨날 널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너 막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막 도망 나오고 그럴 거야. 이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 자신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들 다 제끼고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죠. 얼마나 기분이 괜찮았겠습니까?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자객들을 피해서 살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때로 우리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일을 성취하시는 분, 또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다윗을 연단하신 그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 진정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왕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구약에 800번 나옵니다. 신약에 60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죠. 이게 어디를 가도 다윗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방법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연단이었다는 것이죠.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같습니다. 석탄 자체는 보석이 될 수 없죠. 어느 날 석탄 덩어리 하나 들고 와서 야 이거 크지? 이거 되게 값어치 있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가하면 그 석탄은 다이아몬드가 되어집니다. 요새 뭐 다이아몬드를 조합해서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비쌉니다. 여러분이 석탄 가지고 집에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시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목적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함이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품는 아름다운 성품, 이것이 되어지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겁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연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을 지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핍박을 이기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른 이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연단을 통한 리더십을 갖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뭔가를 이렇게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를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위로를 전해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우리는요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서로에게 또 리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넓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난과 연단 속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분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것을 해석해주고 또 그들 또한 그 연단과 환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될 때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한 그 연단의 리더십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